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38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그러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셔서 죽은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가실 때 두 명인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그랬더니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눈이 밝아진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감기 걸리면 감출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 처녀총각이 연애하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 살던 이 두 사람이 눈을 떼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잘하는 예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찾는 일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누구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 증거하고 예언한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인 걸 알아봤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붙들리면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가 증거돼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관원들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를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 맹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이 떠져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오늘 그 다음 나온 사건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 오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결코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깎아내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냐면 도리어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삶이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남해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먹다 보면 반찬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모를 불러서 반찬 이거 저거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참 상냥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도 친절하게 갖다 줘요. 하고 반찬이 보자고 불렀더니 정말 친절한 목소리로 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했더니 안 와요. 바쁘니까 못 와. 그런데 기분은 어떤가 하냐면 온 것 같아요. 반찬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여수 식당에 가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 와서 보니까 바빠요. 손님 많으니까 바빠. 그래서 이모 불러가지고 반찬을 달라고 하면 바쁜 중에도 와서 줘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주냐면 투명하게 줘. 툭 떨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느낌이 뭐 하냐면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면 그것이 진리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잘 섬기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뭐 하게 되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데 진리를 담고 있어. 예수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친절함이 없어. 배려함이 없어. 따뜻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은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 거짓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배려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증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을 먹습니까?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에 예수를 전한다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증가하고 싶고 내 기관, 내 단체, 교회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우리의 쓴뿌리들이 나와서 실은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예수의 증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가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 증거했던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라고 불평하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리라. 내가 잊혀진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불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증인되는 사람인 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81세시더만요. 그런데 며칠 전에 TV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당신이 27년 동안 한 회사 제품에 광고를 하셨답니다.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1년 쉬었더니 회사 매출이 떨어졌는지 1년 쉰 그 다음에부터 27년 동안 소고기 다시다. 그래, 이 맛이야. 이것을 선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회사가 광고하려고 제품을 광고할 때 누구를 쓰겠습니까? 일단 인기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인기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김혜자 권사님은 27년 동안 그 광고를 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신뢰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의 나라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선포라는 말 대신에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무엇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으시냐면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 증인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증인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일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어머니 태, 자궁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품고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길러가지고 출산하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참고 출산해서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봐주시거든요. 그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뭐 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건지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맹인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아시니까 응답해 주셨거든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다음에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아서 죽겠는데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며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거든요.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와 일을 할 때 불편한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편한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누가 일할 때 나를 멸시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공개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하고 일하실까요? 멸시하는 사람하고 일하실까요? 공개하는 사람을 가지고 일하실까요? 답은 뻔하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일꾼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증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지나면 구정명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일가친척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 가족들을 만날 때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표정 하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족을 화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